샬롬, 반갑습니다. 8월 1일, 8월의 첫날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더 원합니다. 찬양 부르십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레위기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소재의 영성으로 진짜 향기롭고 달콤한 삶을 살게 하소서. 소재의 영성으로 진짜 향기롭고 달콤한 삶을 살게 하소서. 레위기서 2장에 나왔던 소재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시 반복됩니다. 본문에서는 번제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끊이지 않는 매일의 소재, 즉 타미드 소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절 소재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죠. 소재 민하라는 원어는 고운 가루, 부셔진 가루, 빠진 가루를 뜻합니다. 곱게 부셔지고 빠졌다는 것에 두 손을 번쩍 드는 것과도 같은 항복, 내려놓음, 온전한 헌신 등 예배의 영성, 예배자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념물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헌신의 표시라는 뜻입니다. 16절에서 17절 소재물이 여호와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장소, 즉 회막의 뜰에서 그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후에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 구역이 제사장의 뜰로 불렸습니다. 18절 맨 앞에 표현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라고 했습니다. 즉 특정한 소재를 집례했던 제사장만의 독점적인 재산이 되지 않고 제사장들 모두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18절 끝부분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제사와 거룩의 원칙상 부정은 전염성이 있으나 거룩은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별됨으로써 구별됨으로써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표현은 거룩한 소재를 만지는 자가 거룩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별된 제사장만이, 거룩하게 선별된 세워진 제사장만이 거룩한 소재를 만질 수 있다라는 권리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소재물은 제단에 헌정되기 때문에 거룩하고, 이 거룩한 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구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택함, 부르신 구원의 은혜인 것이지요. 결국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어떤 보상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오직 은혜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영성과 그대로 직결됩니다. 원리는 동일하지요. 즉 자기 열심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청지기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뜻을, 주인님의 그 뜻을 받드는 것만이 청지기의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다만 거룩한 자들이 본문처럼 함께 예배하며 함께 먹으며 함께 나누는 그 자리가 또한 거룩합니다. 함께 거룩함으로,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더욱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의 성숙을 뜻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오이코도메오 세워지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이 소재는 구별되었기에 누룩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후각적인 의미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지요. 향기롭다는 것은 즐겁다, 평안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빠지고 부셔지는 것이 예배자의 영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셔지는 것으로만 끝나면 예배는 결국 고난, 노오력, 큰 부담이나 침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결국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의 원어는 맞자로서 원어상 달콤함, 향긋함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누룩은 죄악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나 세상적으로는 꼭 그래야만 성공하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으로 뭔가 멋지고 맛있어 보이는 영광, 좋은 것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누룩이 사람에게 달콤하고 향긋함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삶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소재처럼 부서지고 빠지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엎드려 고백하며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결국 진짜 소득, 진짜 향기롭고 평안하고 달콤함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금성의 제자들은 이 믿음을 붙들고 함께 더욱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구별의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서 구별된 자답게 그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을 향하여 진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소득을 풍성히 누리는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